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살아나는 영혼이 있게 하시며 생명수를 받아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 오실 때에 우리 모두 험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 온전히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착각하여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기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지금 이런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회개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둘째 종류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는데 회개하여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이 이 땅에서 즐거움과 이 땅에서 그 평안과 이 땅에서 풍족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참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참된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래 목적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있는 이 나그네 삶에 목을 맵니다. 목을 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우리 믿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만큼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돌아보고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듭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음성에 응하여서 교회로 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교회에서 이제 청함 받은 자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그 말씀 지금 좀 표시해 놓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41페이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중간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옷을 주십니다. 의의 지금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줍니다. 구원의 옷은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는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두 가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의의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자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아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미리 우리가 어떤 다양한 수들을 생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혹은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예측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처 회개치 못한 자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범죄를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거의 반열에 들려면 더하여서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오시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금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방탕하게 부모의 유업을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던 방탕한 둘째 아들이 이제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소서. 그러면서 그 깊은 그 중심에 회개를 합니다. 말도 다 끝나기 전에 그 아들을 을사안고 이 아버지는 너무 죽었다가 너는 살아난 아들이라 하면서 그 모성들에게 잔치를 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관심을 나에게 돌려라. 언제까지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그러고 살고 있겠니?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내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네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니냐.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야. 진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썩 없어지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나머지 시간으로 나에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너가 나를 주목해야 될 때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언제? 아직도 시간이 멀었을 거야. 노아는 120년 동안 긴장한 가운데 그 방주를 예배합니다. 긴장한 가운데 사람들은 전부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예배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순종합니다. 집중하여 순종하고 그래야만 방주를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어야 되지?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네 마음은 아직 딴 데 가 있잖아. 너는 아직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계속 너에게 떨어지고 있단다. 그러시는데도 설교 듣는 내가 아는 그것으로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불평,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딱 집중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시간이 여기에 이 잠시 잠깐 있을 썩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 근데 이 없어질 장차 망할 이 땅을 계속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 교회에 오고 있잖아요.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빼앗겨 있어서 이 임금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막상 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올 자들이. 올 자들이 없어서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까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었느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자마자 이 땅에 극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답니다. 공중이 휴거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 죽지 않고 장이 온몸의 그 화상과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기근과 가난과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가 다는 거예요. 이 자식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답답해. 귀는 듣는데 가슴은 벌써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벌써 하나님과 멀리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벌써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대환란에 남겨지면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한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실컷 예수님 믿었다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환란에서 어떻게 견뎌내려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남겨진 자, 땅에 거하는 자. 우리는 이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때를 우리가 당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금처럼 성령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때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그야말로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의 옷과 그리고 우리는 의의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14절에 보면 예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처음 믿음은 뜨거웠는데 지금 이때에 미지근하거나 지금 이때에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있거나 지금 이때에 갈수록 신앙이 약하여지거나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울고불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차라리 대환란에 남겨지면 이 땅에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지금 한 끼 굶고 이 땅에서 지금 벌거벗을지라도 바깥 어두운데 그곳은 성밖일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그 고통을 받는 자리에 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더 힘을 내어야 됩니다. 마지막 지금 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주춤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세상에 짝하고 세상을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무서운 그 어떤 해가 될 것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눈을 번쩍 뜨시고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 나의 가족의 영혼 둘러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영혼들 돌아보고 이 영혼을 지금 노아처럼 집중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호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보다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참된 축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그 누림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 엄청난 부를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어리석은 자, 버림받은 자, 불행한 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무엇이 됐고 안 됐고 얻었고 빼앗겼고 가졌고 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되고 영원한 것 주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혹은 영원한 풀무
불불불에 불무불에 던지움을 받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원 없이 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